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2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5장의 대제는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이 보통 하는 항의를 논박한다입니다.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이 하는 항의에 대해서 논박한 것입니다. 첫째,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이 하는 항의가 첫째가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며 자원적인 죄는 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이 주장인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며 자원적인 죄는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으며 악한 일밖에 결심할 수 없는 것이 창조에서 오지 않고 인간성의 부패에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결박한 부패의 쇠사슬은 처음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를 배반한 데서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여전히 자원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둘째 논법으로 상벌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항의한 것에 대해서 칼빈은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을 들었는데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의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의 상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모든 공로보다 먼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서 자신의 공로를 산출하시며 사람을 구원하실 이유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은사를 완전히 거저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의 세 번째 논법은 선악의 구별이 전폐될 것이다 라는 항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단것이 얘기했습니다. 선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면 사람은 선하거나 악할 것이므로 선악의 구별은 불가하고 선악을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칼빈은 바울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부패했고 악으로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만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며 그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넷째 논법으로 모든 충고가 무의미할 것이라는 항의에 대해서 칼빈은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능력이 없다고 충고하는 것도 무의미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아, 교훈을 들어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깨달으라. 책망을 받아서 그대에게 그것이 없는 것은 그대의 허물임을 깨달으라. 기도를 드려서 그대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달으라. 다섯 번째로 충고의 의미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충고를 회롱할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그 충고의 힘 앞에서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충고는 우리 안에서 선에 대한 소원을 일으키며 태만을 떨어뜨리며 죄악과 그 달콤한 독소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는 동시에 반대로 죄악을 미워하며 싫어하게 만드는 능력을 완전히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안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성을 비추며 의를 사랑하며 함양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을 개조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혁신을 원하며 달성하도록 분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경륜의 방법에 의한 자기의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성령에서 배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직접 자기의 음성으로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들은 우리의 능력의 척도인가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에 맞도록 제한해야 했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내감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보다 훨씬 높은 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정의를 보면 확실히 율법이 실현하려고 목적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율법 자체가 은총을 얻는 길을 가리킨다는 내용으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사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거스틴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 또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더 공경한다면 교훈은 심히 유용하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믿음은 율법이 명령하신 것을 성취한다. 또 어거스틴은 참으로 율법이 명령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명령된 것을 믿음이 성취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자체를 요구하시지만 찾으시는 것을 먼저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주시며 주시는 것을 명의하게 하라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는 은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계명이 밝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본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은총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교훈들은 단순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개하라, 그의 뜻을 굳게 잡고 준행하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신자들에게 했다고 누가가 언급한 말인즉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홉 번째로, 칼빈은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이 나눠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은총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율법에 대한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지킬 능력을 그들이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칼빈은 성경의 약속들은 의지의 자유를 전제한다고 논적들은 생각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은총을 강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백방으로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훈으로 자기의 뜻에 대해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불행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얼마나 중심으로 그의 뜻에서 어긋났냐 하는 것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께 호소하라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훈은 나태한 우리를 충분히 감동시키지 못하므로 약속을 첨부하셔서 일종의 달콤한 생각으로 우리가 그 교훈들을 좋아하도록 유인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즐거워한다면, 너희가 순종한다면이라고 하시는 호세의 말씀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격려하시는 것이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